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노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 탄생 기사가 없죠. 그리고 각각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매우 소상하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 매우 조용하게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흰 눈처럼 이란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흰 눈처럼 고요하게 겸손하게 오신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때에 따라 요란스럽지만 눈이 내리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죠. 고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로 예수의 오심을 아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몇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가족들만 알고 있을 따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그것이 헤롯 왕이 궁전에 들려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에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요하게 조용하게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오신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조용한 것이지만 고요하게 오셨지만 우연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툭 떨어진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사건,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세상의 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매우 조용합니다. 때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사람들이 매우 적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은 결정적인 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흐름, 판도, 그 세상 모든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로는 어떤 큰 떠들썩한 소식과 함께 올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 때 아마 그 시대의 전환점이 되거나 아니면 시대의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런 임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오심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조용하고 고요했지만 그러나 그의 오심은 시대의 전환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우주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할 뿐더러 이 하나님 피조 세계 가운데 너무나 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또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하고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요하다 할지라도 조용한 인생, 고요하고 잠잠한 듯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역시 온 세상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을 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때때로 보이지 않고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고요하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잊혀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조용함, 고요함, 그 침묵 속에 하나님 일하시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용히 고요하게 알아주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내는 그런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목하든 주목받지 않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담아내는 그 생명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